지난 시간까지 저와 함께 누가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 긴 시간 한 4, 5개월 동안 저와 함께 누가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대충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중국에 들어갔더니 마침 중국에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 1335만 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단위가 다르죠. 중국은 이틀 동안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험이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보통 학교 옆에다 호텔방을 빌려요. 그런데 좀 열정적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평소 공부하던 책상, 조명, 커튼까지 통째로 호텔방에 그대로 옮겨놓는다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하던 환경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온 가족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몇 년 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수험생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긴장을 해요. 제가 봤더니 전문적으로 진로와 이 진학에 대해 컨설팅하는 비용이 1시간에 3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싼 것 같죠? 근데 분당으로 계산하면 5천 원입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 지금 알바 찾는데 시간당 보통 10,000원 주더라고요. 근데 분당 5천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강남 교육청에서 그 컨설팅 비용 상한선을 분당 5천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1시간에 100만 원이 넘어서 이렇게 발각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거든요. 최근 서울대학교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스카이 대학에서만 1년 동안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2019년에 비해서 약 50%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반수, 의대 약대로의 진로 전환, 즉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방향 재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죠. 바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인생 전체를 향한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방향을 잃고 공허함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것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 즉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아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하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목표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좁은 것이죠. 제사함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 목표를 이룬 것이에요. 마치 대학에 붙고 나서 목표를 이룬 다음 방향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허탈해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누구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예요. 왜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 예수님 거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을 따라 믿기 시작했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자유가 없어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근데 이 강도는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만약 구원이 목표라면 이 강도가 제일 부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였던 그 학생들처럼 구원받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은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네, 새 것이 되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17절을 지나 18절로 가야 됩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절까지 이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빼놓고 앞에 구절만 보고 구원받았다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언제 외웠는지 모르게 외우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록 한 절이지만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는요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는 이것에 집중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기독교 공동체 자체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 이 제자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리면서 중세 교회에 왔을 때 점점 교회 중심의 구원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의 예배와 성례를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은혜만 강조한 채 여전히 그냥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 교회들이 이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즉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동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땅끝까지 이뤄낼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장의 구조를 잘 보면요 8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1장 8절 명령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대요. 즉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할 수 없어요. 가끔 길에 가다 보면 현수막 보셨죠? 목격차를 찾습니다. 가끔 사연을 보면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불쌍해도 제가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30cm 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무런 감정 없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포함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처럼에 포함된 의미가 얼마나 큰지 조금은 느껴지실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주님과 관심사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예요. 온통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6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의 관심은 이 땅인 것이죠. 지난 3년간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지막 한마디, 아직도 자기가 꿈꾸는 나라,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 터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또 그 설교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다. 너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라 그래요? 언제 복 주실 거예요? 언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교정시켜 주십니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얘들아, 날짜가 중요치 않아. 너희는 사명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묵상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들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절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명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땅 끝입니다. 땅 끝. 우리는 땅 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장성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핵심은 확장성에 있다고.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좋고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죠.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풍성하고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고기도 많고 주변도 푸릅니다. 그런데 사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이유가 단순하죠.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추구가 없는 것이죠. 계속 받기만 하는 바다는요, 결국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낼 때, 자꾸 밖으로 나아갈 때, 확장될 때 비로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창립기념일 때 순교지 탐방 다녀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어느 부분들이 제일 이렇게 감동이 되었나요? 저는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감동되고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지만 이 전라도에 이 호남 지방에 처음 들어왔던 7명의 선교사님 이야기가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정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많이 남습니다. 우리 다 스터디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호남 선교의 선구자, 호남 선교의 아버지 뻘 되는 것 같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산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아들 셋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이렇게 묘지 이렇게 사진 봤잖아요.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셋이나 이런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하시다가 본인도 43세의 나이에 이 전주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전 여자고등학교, 기전대학교, 저는 기전 여자고등학교 몰랐고 기전대학에 있을 때 기계, 전기에서 기전대학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킨을 기념함, 그래서 기전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분에게는 한국 땅이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제가 한 일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 좋군요. 저는 갑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삶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분의 삶 43년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고 들어와서 10몇 년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제가 43살 넘어왔거든요. 이분의 인생의 후회가 느껴지세요? 당시 1900년도 되잖아요. 그때의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거예요. 이 열악한 조선에 들어와서 아들도 다 잃고 본인도 죽어가는데 조금의 인생에 대한 후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시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만 죽을 때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네. 이게 단순한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중국으로 가야지,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곳,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분이 정킨 선교사님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 즉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땅끝을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그 시작은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내리신 곳, 성령이 내린 곳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기 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땅끝을 꿈꾸고 준비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땅끝을 봐요. 꿈꿔요.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문자 하나도 안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땅끝을 바라본다 얘기하고 나는 땅끝을 꿈꾼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땅끝이 어디이고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형에 적용해 보면 땅끝이 우리의 직장, 가정 등이라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교회,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훈련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것을 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갈릴리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일요일 아침에 몇몇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안 계세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쁨과 무서운 마음에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무서워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땅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즉 제자들의 첫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땅끝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로 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네. 베드로가 지금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래 직업이었던 어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고 땅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주부담이죠. 주가 주시는 부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크게 배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대답했겠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3번째 물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이분이 지금 나에게 뭘? 근데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즉 땅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바로 묵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가기 전에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보내신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목표로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구원을 목표로 삼고 거기서 멈춰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 우리가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갈 때 이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사명이 아니에요. 단순히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예루살렘에서, 즉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갈릴리로 나아가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